오늘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도 너를 진실일 때에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영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여기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씻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0장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은 빌닷과의 논쟁 과정에서 지난주와 함께 이 9장과 10장은 욥의 항변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9장에서 욥은 빌닷에게 내 모든 고난이 내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세상에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할 의인이 있겠느냐?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으되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닷의 기준대로라면 모두가 욥과 같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은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마음고생하는 거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서 기도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을 힘겹게 할 때는 도대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인간과 문제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지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요, 욥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사람한테도 실망했고 하나님한테도 실망했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변하겠다 이제는. 원래는 욥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입술에서 기본적인 인사치레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항변할 거고 모두 듣기 싫겠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나는 내 힘든 그대로 그냥 말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야기의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빌닷과의 대화처럼 빌닷의 논리에 대해서 권선징악의 논리에 대해서 항변할 때는 욥의 이야기에 굉장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속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3절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선히 여기나이까가 아니라 선히 여기나이다예요. 속상한 걸 지금 다 풀어내고 있어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꼭 나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나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여기는 학대하고 멸시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다 잘되게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그쪽을 복을 내리는 것처럼 욥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욥이 막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막말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항변 가운데요, 주인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란 걸 이 뒤에 모든 얘기가 그걸 단정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으로 짓다라는 것은요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욥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뭘로? 창조주요, 전능주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실제로 못 본 분들도 많을 텐데 막 손이든 요즘은 기계로 돌려요. 이게 둥근판이 돌아가면서 그 위에 걸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이 모양이 잘못되더라도 어떡합니까? 바로 진흙이니까 다시 으깨가지고 다시 만들면 돼요. 이만큼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욥은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은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이 한계가 있는 인간들을 꼭 인간의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쫙 관찰을 하시다가 죄가 있으면은 그걸 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까닭 없이 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징계를 하시더라도 욥처럼 사단의 손을 빌려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부모로서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우리 집 둘째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혼을 냈어요. 걔가 아직 그때 7살 때인가 그래요. 앞가림을 못 하잖아요. 7살짜리가 무슨 앞가림을 해요. 근데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야, 얘가. 혼을 막 내니까 그 미운 7살이지. 말없이 가더니 우리가 뭐 한국, 중국을 이래 다니다 보니까 여행용 캐리어가 그 창고에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예쁜 캐리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오더니 그 안에다가 자기 옷도 담고 자기 장난감 담고 학용품 담고 짐을 막 싸는 거야. 실합니다. 그러더니 그때는 이게 자크로 돼 있었는데 자크를 착 태우더니 말도 안 하고 끌고 나가는 거야. 그냥 뭐라 그랬죠? 걔가 나가면서 엄마가 속으로 너무 웃긴데 혼을 내다가 애가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니까 7살짜리가 할 말이 없잖아. 너 어디 가냐고? 그 캐리어를 왜 들고 가냐고? 네 그 캐리어에 담은 모든 물건이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방을 절대 안 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거야. 보라는 거지. 장난감 가지고 나가서 뭘 먹고 삽니까? 7살짜리 애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나 혼내면 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압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토기장인지, 창조주인지, 주권자인지,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걸 아는 우리도, 욥도 알지만 너무 힘들고 화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제 전도사 때 그랬어요. 포항에 있을 때 소년부 애들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5, 6학년이 말을 듣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막 위에 뛰어다니고 난리 나요. 그러다가 죄송한데 꼭 미운 털 박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언제 저놈 한번 잡아가지고 혼내야 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걔를 유심히 봐요. 그러다가 걔가 좀 실수하면 그걸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고 싶은 마음이 전도사 때도 있더라고, 사람이.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지금 그렇게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혼내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혼내는,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변을 하든지 하소연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자.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계속 안 도와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가 돼요. 정말 온 땅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은 나지만 그래도 지금 결정적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 사이에 이건 지금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섬세한 손길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고,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욥은 절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은혜로운 섭리에 역행하는 현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겠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지도 알겠는데 내 삶은 그거하고 다릅니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삶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답답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다 지파고 하나님과 다윗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누구도 그걸 믿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들려주신, 보여주신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내려갔어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그 농로에서 이걸 막 굴리는데 손을 딱 잘못 갖다 대니까 이 진흙이 넘어져 버렸어. 터져 버렸어, 그릇이. 근데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예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후대에 나온 기록이고 사건이에요. 욥은 창세기 인물입니다. 근데 욥의 신학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이미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상황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더 좋은 백성으로, 더 좋은 국가로 만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셨고, 이미 과거의 욥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께서 욥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토기장이에 비유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토기장이의 능력같이 하나님은 다시 새롭고 끝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나나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성령님은 욥의 입술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못하겠죠. 또 어떤 기도가, 어떤 방향,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왜?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좋은 길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바로 이 연약한 부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나 환난이나 실패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욥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기도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왜? 기도의 주체는 저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나한테 역사를 해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도는 굉장히 예민해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특강처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계속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냥 단순한 게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죠? 어떻게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그쪽 지역에서 두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조차도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게 저도 가봤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쌀 나눠주는 건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사역자들은 사명을 놓치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변화되어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중보조차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내 수많은 기도와 간구 중에 잘못된 제목들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메어 달리면 오늘 유업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하소연을 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가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며 나를 지으신 이로 온 땅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음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배웁니다. 주님, 저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성경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변화되어져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